네, 안녕하세요. 위조이스 공동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저희 시간 또 같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로 저희 시작하고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주일 아침 모든 교회가 서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위조이스 공동체가 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대를 향해 중보하며 또 주님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역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 삶 가운데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삶을 주관하시며 저희들 개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과 모든 나라와 열방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찬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하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아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자녀의 권세가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가기로 결정해서 이제 갑자기 떠나게 됐는데 다 인사 못 드리고 가서 너무 죄송하고 좀 슬프고 또 갈 때 저기 작별 인사 많이 해주시고 카톡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잘 챙겨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리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또 기도 항상 해주셔가지고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항상 감사하고 한국에서 잘 지내다가 올 테니까 건강들 하시고 다시 오면 꼭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합해서 함께 예배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원준이는 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죄송하고 또 슬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원준이 앞으로 일정 위해서 군대 갔다 오는 거나 뭐 그런 진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교회들도 어려워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이렇게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 또 하나입니다. 마음을 합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어가길 원하며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모든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기 가운데 주님을 더 예배하길 원하며 주님을 더 경험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도 붙잡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드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렇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온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프론트라인에서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다 낮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만 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10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오늘은 이 같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본문으로 제목으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상황이 하루하루 다르게 진짜 변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예상할 수가 정말 없더라고요. 주변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평생에 이런 일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다들 그렇게 무척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쯤 좀 진정이 될까, 언제 끝날까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있는 것처럼 같이 기도하며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상황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면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 때문에 먼저 사실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들과 싸우면서 이 상황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에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감염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사진이 참 안타깝죠. 결혼하신 지 60년 이렇게 되신 부부라는데 바이러스가 뭔지 창문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아픈 할아버지를 슬프게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지금 많은 영혼들이 이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제 부활절이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 전에 저희가 사순절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신 것들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인데 그런 건 좀 이렇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바이러스에 너무 포커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 복음에 대한 소망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도 답답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더 붙잡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점들을 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 나가길 원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14가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여기에 영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4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문화, 종교, 직업, 재정 상황, 우리의 명성과 관계없이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이 질병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할 것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톰 행크스에게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영국 수상도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이 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는 모든 인간이 사실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번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화장실 휴지가 선반에서 사라지는 속도를 보는 것처럼 동시에 살림이 벌채되는 속도도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의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이다. 지구가 지금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그렇게 심하게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13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든 어려움 후에는 항상 여유가 있음을 기억한다. 인생은 주기적이며 코로나 사태는 이 위대한 주기에 단 한 단계의 일 뿐이다.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인생에는요,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면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또 웃으면서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 어려움도 주님이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군중들을 먹이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복음서의 대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서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노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권사님이 얘기하시기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한번 봐주시면 되지 그거를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잔인하게 그렇게 죽여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한번 봐주면 되지. 저희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번 봐주면 돼.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봐주면 되지. 한번 봐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것인데, 그걸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번 봐주는 것이 사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요, 누군가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면해주는 겁니다. 그게 용서잖아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원래는 가해자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 대가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그 대가는 누가 감당하는 거죠? 용서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는 항상 고통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용서는 항상 고통의 형상. 그러니까 용서는요, 누군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는 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시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지만 인간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는 꼭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를 때 그것이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대가는 누가 감당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사실 제자들에게 처음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장에서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장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그걸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뭘 말씀하시는 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러 왔으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보면요.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죠.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선고를 누구에게 내리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님께 내리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선고를 본인이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 고난받는 종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병이 나았다,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3장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늘에서 오신 거죠. 여기 오늘 45절 말씀에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위하여라는 의미는요, 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신, 저와 여러분이 대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데,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신 거라고요? 죄의 그 선고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대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몸값, 랜섬이라는 얘기인데요. 몸값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노예나 전쟁 포로를 몸값을 주고 돈으로 바꿔 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누가 유괴를 키드내핑 당하면은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을 찾으려면은, 유괴당한 사람을 찾으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몸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보석금을 내야지 그 사람을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몸값입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죄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자신을 몸값으로 치르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것이 사실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부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가복음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그분이 사실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망나니 같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마치 그런 겁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대가를 치르신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멈출까? 이 상황이 어떻게 좀 진정될까? 그것이 사실은 저희의 고민이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고 연구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온 세상이 죄 앞에 평등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 바이러스에, 죄에 오염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용서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 용서의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사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고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히 변하지 않거나 또 우리 삶에서 믿음의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은 십자가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믿고 있죠.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잘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거의 협박 수준 아닙니까?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무엇인데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그래, 순수하게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면은 저희는 영의정, 한쪽은 좌의정, 저희를 그렇게 권력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예수님 잘 섬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 너네는 너희가 구하는 게 그게 뭔지 모른다. 내가 영광에 이르는 거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왕자를,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면 이제 로마 정권을 쳐부수고 그들이 왕권을 차지할 것을 생각하며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잔을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잔은 무엇입니까? 진노의 잔입니다. 그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마셔야 되는, 그죠? 그 잔과 내가 받아야 되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침례 받잖아요.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얘기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죽고 다시 산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섬기는 것이었고 목숨을 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인데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멸망, 죄 때문에 망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실은 그냥 두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서 있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원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거기에 있어 주신 겁니다. 나와 입장을 바꾸신 거죠. 입장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신이 하늘에서 여기에 내려와서 인간과 입장을 바꾸는 신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그래서 이 십자가이며 은혜입니다.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더 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좀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리프레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신비로운지, 그것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좀 깨닫기를 원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정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2주 앞두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를 대신 해주셨다는 것은, 나와 입장을 바꾸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전혀 모르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너무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입장을 바꾸셨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으시고 전혀 모르시고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신다. 아니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픔, 정말 나의 슬픔, 나의 힘든 것들, 고통스러운 일들 너무 잘 아신다. 물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나의 문제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바이러스 문제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심정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입장을 바꾸셔서 우리의 고통을,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책임지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관계의 문제들, 나의 힘으로 풀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저희는 그냥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의 감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평강과 또 평안함을 우리가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태리의 한 병원에서 무신론자 의사가 쓴 간증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성도님 중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 내용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뒤에 저한테 보내시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분에게 보내시려고 한 게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저희가 좀 나눌 만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내용이 조금 길지만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율리안 우르반 38세 롬바르디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의사입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고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분의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밥을 못 먹고 쉬지 못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셔서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하나님이 매달리셨다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힘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이 상황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심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또 보길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혼자서는 힘들지만은 함께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해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길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품고,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병, 질병의 문제들까지 다 품고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가 들어갔을 때 참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 이태리 의사가 사명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시간이지만은 이런 시간 가운데 십자가의 참 의미를 더 누리고 그 기쁨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같이 우리 옆에 가족들이랑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입장을 바꾸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십자가 그늘 아래 가기를 원합니다. 또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인간의 한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더 말씀하여 주시고 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 분명히 보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족들 손을 잡고 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좀 우리 이 시간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 입장을 바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 앞에 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길 원하며,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들과 나의 힘듦과 나의 그런 문제들을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와 싸우며 이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각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며,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인간의 한계가 정말 끝났을 때, 인간의 한계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용기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저희 이 시간 같이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아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아멘. 다시 오실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뛰어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